오늘 이 본문을 보면 데오빌로로 시작됩니다. 이 데오빌로는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아주 유력한, 그래서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책을 쓸 때는 이런 아주 유력한 후원자가 있어서 그들이 물질을 제공할 때 이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모두 다 이 데오빌로이라는 이 사람의 역할로 이 성경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먼저 쓴 걸 이렇게 해서 시작하죠.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를 기록하였었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해서 택했던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를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아주 중요한 사항, 그걸 요약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 이제 마지막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뭘 원하셨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르침 첫 번째 3절을 볼까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으라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전의 성경은 이 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전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지금 성경은 그냥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돌, 이게 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이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이 세상에 이런 국가라는, 이러한 나라라는, 이런 왕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다 없어지고 그분께서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는 하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게 이제 메시아를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는 다윗의 이 왕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그의 왕권으로, 이 나라는 그 왕권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곧 다스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만유를 다스리는 모든 만물, 또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를 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러분, 이 창세부터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상속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속받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것.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찌 세상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평강, 우리에게 늘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락도 성령 열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흑암에 있었는데, 어둠에 있었는데 그 어둠의 권세에서 헤매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 그 사랑의 아들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선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것인가? 그 어둠의 권세의 그 나라를 빼앗는 것이 선교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인도한다고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줍니다.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줬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그게 회개할 때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한들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뺏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한들 하나님 말씀을 다 달달달 외운다 한들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한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될 때만이 이것을 전국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유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상속받는 게 그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게 유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일이 유업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르침 두 번째 5절을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이제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르라는 것도 있지만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지?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차죠. 시차. 하나님의 일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령이 와야 되니까 성령이 한 곳에서 받기를 원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고 한 것이죠. 이건 시차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 성령 세례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누가복음 48절 49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머물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머무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이면서 성령의 충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순절 그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령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시대에 아니 그때 옛날 얘기 아니야? 2000년 전의 얘기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성령의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민에게 이 성령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구원에 대해 성령 세례를 말해주는가 하면 사역에 대한 이 성도의 의무를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이 시대의 성령의 의미는 이 구원하고 관계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내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영이 임했는데 그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거야. 내가 변화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 새 마음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로 거듭남이 오는가 하면 또한 매일매일 새롭게 내가 변화돼서 성장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죄 씻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은 또한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죄 씻음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씻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계 각처에 살기 때문에 이제 각 지교회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는 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게 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왔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렀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하나님은 한 곳에 모이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 하루에서 성령이 온 게 아니라 이틀에서 온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급하고 강한 이러한 바람소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의 혀이 갈라진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의 혀이 갈라짐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이 신학자들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세례로 시작됐다는 거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지금 함께 온 현상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른 언어, 이 방언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복음 사역이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구원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사역과 관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의미를 우리는 늘 사역과 구원 이게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주체는 누가 성령 세례의 주체입니까? 이사야서 36장 1절을 보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종교회랄지 이 종교의 사람들은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히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어떤 의미에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모든 그러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의 역할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사역의 지금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이 세례로 구원도 있지만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지금 성경은 민족인데 전의 성경은 종족이죠. 종족이 더 맞는 개념이에요.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역 미션을 주는 것, 사명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길에 가는 거예요. 물 세례 받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6장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것.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죽었어. 그래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산 것 같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롭게 부활한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거죠. 지옥불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흰 옷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오직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건 템플, 이러한
큰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이 성전 안에서 성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물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예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건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런데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모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변화되는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열매 맺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바꾸어가야 됩니다. 또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또한 받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세 번째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증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이 말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해라. 성령 충만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늘 매일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라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하면 자연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광의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영광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1번이지만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내 기도하기 전에 이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내가 변화가 돼서 내 삶이 새롭게 늘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미혹받지 아니하고 내가 늘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 임해서 권능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전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 유대, 점점 멀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선교가 아니라 멀리까지, 이 세상 끝까지 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의 목차라고 내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대로 사도행전은 이루어집니다. 그 목차예요. 그렇게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이.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거죠. 그 틀어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자기들만 좋고 즐겁고 자기들만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면 내리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늘 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경계,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땅, 일본 땅이
또한 러시아 땅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여러분 이게 선교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시편 98편 3절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여러분 이게 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 예언이잖아요. 시가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에 우리는 증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27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의 목적은 예배예요. 분명하게 이런 이 구약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라는 거죠. 교회 짓는 게 아니라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 확장을 위해서 교회 건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하고 우리가 점점 교회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라는 건축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한 이 증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10절을 보면 항의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다음에 이 노래 바벨론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항의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러분 이 땅끝에서부터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예배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방의 빛, 우리는 이방의 그 빛이 우리가 이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빛을 비추는 자들이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을 보면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 열방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나라들로 보내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사명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하여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더하여진 은혜가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기 전에 이 마지막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줘야 됩니다. 오직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망, 그분께서 우리에게 책무를 주셨던, 책임과 의무를 주셨던
이 위임 사역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남으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복이, 만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만복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